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때때로 빛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유혹을 좇아 살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기쁨이자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굳건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감사와 자유함이 넘치는 삶을 통해 빛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드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질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해야 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의 왕의 자질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지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과 다른 길은 가게 될까요? 오늘 17장 우리가 읽은 것은 그 유명한 골리앗 장군과 또 다윗의 싸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전쟁 용사로 활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질을 익혀가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 마음을 어디에 두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대와 40일간이나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 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하지요. 그의 키는 6규빗이래요. 3m 내지는 3m 5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키가 162예요. 1m 62인데 여러분 3m 50이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는 키가 그러하고 노투구를 썼고요. 또 갑옷을 입었고 노스로 만든 단창을 맨 장수였어요. 배틀 같은 창자루 등등 그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무장한 모습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그 키를, 그 장비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등장할 다윗은 오늘 어떻게 합니까? 묘사하고 있습니까? 단출한 복장, 보잘것없음, 그의 복장과 이 블레셋 장군의 무장하고 있는 모습을 대조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볼품없음, 연약함을 대조해 주고 있어요. 초라한 왕, 쫓기는 왕 다윗. 여러분, 그러나 전쟁의 승패가 힘과 무기에 달려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빈틈없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전신갑주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육중한 체구, 그리고 좋은 장비, 화려한 장비에 있지 않음을 오늘 시켜주고 있어요. 이 대조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위대함, 세상의 화려함,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대단한 도구로 사용됨을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블레셋에게 모욕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뿐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의 이름에 더 존귀함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오늘 연약하게 잘 차려입은 그것과 비교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빈약하기 짝이 없는 물맷돌로 골리앗 장군을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승리를 하지요. 너무도 잘 알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읽어온 본문입니다. 이것을 승리로 시작으로 해서 다윗은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지요. 신분이 상승합니다. 사울 왕의 딸과 결혼까지 하지요. 골리앗을 죽인 다윗에 대한 평가는 노래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이제 뒤흔들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 땅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세상의 세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력들과 전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투하는 교회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죠. 오늘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와 성도의 싸움은 절대로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늘 이 싸움이 항상 놓여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골짜기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쪽과 한쪽이 나뉘어져 있어요. 절대로 합해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약한 세상과 우리는 합해질 수 없는 영적 싸움을 한다라는 그 배경을 골짜기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둘 사이를 중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영적으로 이겨야 하는 싸움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화해시킬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원수된 자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 영적 싸움이 벌어집니다. 세상은 자기 방식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다그칩니다. 쉬운 방법을 따르라고 으름장을 놓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는 것이 승리예요. 우리에게 회색 지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쪽 아니면 저쪽에 서 있을 뿐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요, 악한 것들과의 싸움은 결코 만만치 않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그의 든든한 골리앗 장군의 든든한 갑옷과 병기와 창으로 이 세상은 그렇게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군대 용어로 이것을 철통같이 무장했다라고 말하죠. 빈틈이 없어요. 이것은 바로 악한 사탄의 세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지혜와 능력도 대단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접근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적을 해야 합니까? 늘 말했듯이 오늘 다윗이 입은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오직 그 길만이 이 막강한 세상의 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힘써 싸워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그냥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도,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만약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이기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패배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 그것만큼은 방해해야 할 것이었어요, 사탄의 입장에서. 여러분, 그러나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막았던 사탄을 이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상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기는 싸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세상처럼 무장하고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영적 싸움, 승리를 주신 주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게 버티며 서 있을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겁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택함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주여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